우리가 여호수아를 마치고 사사기로 들어가는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사기는 BC 1390년경에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로부터 350년 동안 사사 시대에 발생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과 또 하나님의 징계와 구원의 반복된 역사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 사사라는 단어는 우리가 우선 재판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전에는 사사기를 판관기라고 제목이 정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적인 성격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이스라엘 위기 때마다 통치자를 보내주시게 되는데 그 사람 가운데 뽑아서 사용하시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사사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이미 주요 거점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명받고 그것을 많이 정복하기도 했지만 그 땅의 족속들을 지금 완전히 쫓아내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신앙도 여호수아 때만치 이렇게 잘하지 못해서 가나안 족속들과 타협하고 타락해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어떤 때는 적의 침입을 통해서 큰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이 많았었죠. 그 고통 가운데 회개하면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시고 구원하시고 이런 악순환이 연결되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이 온전히 진행되지 못하고 사람들 좋은 대로 오늘 김 집사님 기도 가운데서도 올려드렸지만 그 본인들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길로만 가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사사기의 말씀이 시작되는데 이 시작은 참 아름답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이 과도기, 이 큰 전환기에서 승리하는 길이 잘 찾아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는 점점 이 길에서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부분적인 순종으로 오히려 화를 보게 되지만 오늘은 이 과도기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 아름다운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과도기에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도기에 승리하기 위해서 네 가지 길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그 얘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셨지만 1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절 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를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그가 명하는 것을 행하면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또 모세가 죽은 후에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 정복하고 또 이 각 지파별로 땅이 나눠지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의 근본적인 근간이 정복의 길이 잘 진행되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었고 가나안 땅 중심지에 강력한 원주민들이 남아있는데 이때 바로 중요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고 아무도 없는 것이죠. 자, 이 지도자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은 해야 할 일은 많았지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이 바라볼 수 있었던 것 바로 여호수아가 한 방법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길을 인도함 받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훈련이 돼 있는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이제 하나님께 여쭈어봤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겠습니까? 우리 지파가 여러 지파 있고 12지파 있어도 누가 먼저 갈까요? 이것을 하나님께 여쭈어봤다는 것이죠. 여기서 여쭈어봤다는 그 말씀 자체는 이 원어로 보면 아주 간절하게 강청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갈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내가 갈 길을 다 보고 있는 것 같아도 사실 우리 갈 길을 우리가 확실히 볼 수가 없는 거죠.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이게 잘못 걸어가면 내가 어떤 그 다음에 결과가 일어날까 그 무서움이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그 길을 인도받을 때 확실하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알았기 때문에 오늘 먼저 이 사사기 시작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쭈어 물어 나가고 있는 귀한 시간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 금요 강의에서도 보고 있는 이 사울과 다윗의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죠.
다윗은 무슨 상황에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거기에 응답받아서 나아가지만, 사울은 어떤 때는 물어보는 듯 하지만 더 중요할 때는 자기 멋대로 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의 어려움은 다 거기서 오는 것이죠. 오히려 보통 때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척해.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멋대로 합니다. 그래놓고 또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또 나아지기 잘해요. 여러분, 이게 앞뒤가 바뀐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어도, 특별히 과도기에, 전환기에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꼭 인도하심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번 인도함을 받아야 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 우리 인생의 전환기, 과도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항상 이 사무엘상에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묻자와 가로되, 묻자와 가로되, 이런 말이 쫙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하나님께 묻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특별히 지금 요사이 같은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 안 하고 그 앞에 것만 하더라고요. 뭐 이러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 주일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셔서 온전한 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이상하게 확신이 와요. 내 마음에 용기가 생겨요. 뜨거움이 있어요. 그것을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찬송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체험한 자들이 예배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이죠. 저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도기에 승리하는 길은 말씀에 순종하고 승리를 확신하라, 그 말씀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말씀이 2절에 나옵니다. 우리 2절 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유다 지파가 선정이 됐죠. 유다가 올라가라 그랬을 때 이 유다 지파는 결국 하나님 안에서 조금 더 머뭇거리지 않고 순종하게 됩니다. 말씀은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갈 때 그때 귀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마음은 어때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완전히 이 지금 싸울 전쟁에 있어서 승리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 그것을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는 보장됐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됩니까?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갈지나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이게 주었노라가 현재 완료형이에요.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승리가 너에게 붙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고 해도 이게 될까? 이번에는 어려우실걸,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러나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따라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그 승리는 확실히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특별히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단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으로 끝까지 우리를 패배로 몰고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승리 보장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2002년의 감격이 남아있어서 남자분들 그렇게 야단 맞으면서도 채널 돌려서 계속 지금도 2002년 보면서 막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2002년 월드컵 그때 경기를 보면서 이거 골 먹겠네 막 이러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 맛이 가신 분이 있죠. 아주 편하게 보잖아요. 저렇게 된 저렇게 했지, 안정환이 이렇고 뭐 이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립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이긴 전쟁에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긴 전쟁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전쟁이에요. 우리가 순종해서 나가면 결국은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를 보장받은 것, 사단이 아무리 엄청난 힘을 가져도 사단의 힘보다 하나님의 힘이 훨씬 더 큰 겁니다. 큰 권세 주께 있으니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패배하지 않는다.
내가 여기 어려움을 겪더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붙여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은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오히려 볼 것은 우리 심령에 불순종이 있나,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가, 이것들을 점검해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힘으로 이긴다고 그러나요? 아니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수세에 몰릴 때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것도 우리에게 실패를 줄 수는 있어도 패배로 이끌어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과도기, 또 여러분 인생에 전한 게 있으시다면 여러분 말씀에 확실히 순종하고 승리를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과도기와 전환기 가운데서는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동역자와 협력하라, 이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 말씀이 3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자, 오늘 읽은 3절에 중요한 단어가 함께라는 단어인데 3번이나 나와요. 함께, 함께, 함께. 여러분, 사실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지파지요. 그리고 이미 가장 강력하게 된 지파입니다. 여러분, 왜 함께합니까? 유다 지파는 이미 여호수아 19장에서 이 모든 분깃을 나눌 때 시몬과 같이 나누게 돼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가 먼저 가라 그랬을 때 저도 가지만 분깃을 나눠야 될 시몬 지파와 함께 가겠다, 이렇게 해서 시몬 지파 보고 함께 가자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동역자 신앙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유다 혼자 가서 충분히 이것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의 몫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도 안 불러도 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생각나고 시몬이 나와 함께 갈 때 더욱더 기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시몬 지파에게 함께 가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는 시몬 지파와 함께 가서 그 귀하고 넓은 땅을 같이 차지하고 그 기쁨은 배 이상 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누리는 아름다움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특별히 교회 생활은 동역을 배우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이 교회 생활 그냥 한 사람만 탁월하면 교회가 설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대단한 성악가가 매번 우리 시온 성가대를 대체해서 찬양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그 성악가가 계속 나올 때 여기가 그냥 무대가 되는 겁니다. 무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성악가가 서는 것 싫어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악가 없으니까 저러지. 있으면 나오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전에도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을 때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성악가의 무대를 만들어주는 것 같은 특성이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됐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대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함께 입을 맞춰서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의 성악가가 이 교회 성가대를 대체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동역의 의미예요. 내가 조금 부족해도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효율이 아닙니다. 교회의 핵심은 동역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게 셰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먹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같이 하면서 나가는 거죠. 교회가 담임 목사가 혼자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탁월한 설교자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서로 부족함을 인정하고 동역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너무나도 부족해도 내가 종이 한 장 들 수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장소,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같이 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서로 기뻐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함께 찬양하는 것을 배우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배우는 장소,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무조건 승리하는 게 의미가 아닙니다. 동역자와 협력하면서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도 사실은 어떤 분은 그래서 이 복음서를 보고 성경으로 보는 마케팅 이런 얘기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 탁월해서 시간이 자꾸 지나다 보면 성경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도 요새 잡 쉐어링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일자리를 나누자라는 얘기를 얘기하죠. 그래서 선진국에서 이렇게 나눠서 일하는 시간 일주일에 4일 3일 이렇게 줄이고 이랬더니 너무 좋더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같이 누릴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 기쁨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자녀들과 같이 기뻐할 때, 그때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부러워하는 사람이 지금 미국에서 파워볼인지 이래가지고 한 번 맞았는데 지금 8천 몇백억이에요. 8천 몇백억. 놀라지 않으시지? 우리 성도님들 워낙 여유가 있으시니까 1조 정도는 돼야지. 세금 다 빼도 5천억이에요. 저는 이 영혼을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분 벌써 병원에서 간호사 역할을 했는데 벌써 사표 냈어요. 왜 사표 냅니까? 병원 가면 가만 놔두겠어요? 5천억인데 나 1억만 주면 안 될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미리 자기 혼자 있는 대로 튀게 돼 있습니다. 안 튀면 저한테 신고해 주세요. 분명히 다른 지역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혼자 있어서 백날 써보세요. 기쁨이 있나? 여러분, 우리 밥 한 공기라도 나눠 먹을 때 기쁨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나눠 먹을 때 가장 큰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산상교회 우리 예배도 정말로 잘 드리고 순수한 믿음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하시고 있어서 기쁜데, 저는 여러분들 조금 더 동역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게 교회 안쪽으로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지금 이렇게 모이신 분들이 산상교회가 안 건드려서 좋다 이러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제는 살살 좀 건드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왕 이렇게 얘기 나왔으니까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인사 좀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남자분들 여자분들끼리는 악수를 좀 해주세요. 새삼스럽죠? 여러분, 동역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분위기가 계속 조금씩 커지면 하나님 안에서 시간이 올 때 우리가 한번 전교인 수련회 같은 거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생각에는 그거 귀찮고 이러지만 우리가 그걸 자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동역하는 것을 자꾸 배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이렇게 얼굴과 얼굴 맞대는 거 싫어하게 돼 있어요. 이제 점점 맞대는 거는 스마트폰뿐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끝까지 같이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내 이 시간이 전환기고 과도기일 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힘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같이 격려하고, 또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면 기도 제목 교회 사무실에 내놓고, 또 우리가 금요일 날 같이 중보할 때 그 구체적인 이름은 안 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체험하는 귀한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벽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 보통 때도 그렇지만 특별히 어렵고 힘들고 과도기와 전환기에 더욱더 동역자들을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성도들 간의 소중히 여김이 더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네 번째, 이 과도기에 전환기에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 손에 모든 것 달려있다, 이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4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우리 4절에서 7절 조금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자기다 유다 지파가 치러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 승리를 붙여주시니 그곳에 있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이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의 손에 넘겨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색이라는 지역에서 이 가나안 족속 사람들 10,000명이나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색 지역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났다. 베색은 뭐고 또 아도니 베색은 뭡니까? 베색은 지역 이름이고 이 아돈이라는 것은 우리 시저처럼 왕을 호칭하는 겁니다. 베색의 왕이라는 거예요. 베색의 왕을 만나서 결국은 직접 싸워서 완전히 죽이게 되고 이때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게 될 때 잡아서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 하나님 좀 너무 무서우신데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 우리도 이게 믿다가 이상하면 다 잘리는 거 아니야? 여러분 지금 이 밑에 있는 얘기를 보면 그게 아니었잖아요. 이 아도니 베색이 이게 뭐 큰 왕이 아니죠. 이 당시에 이 부족 같은 추장 같은 수준이죠. 그런데 자기가 전쟁을 잘해서 그 주변에 있는 70명의 이 부족장 이 작은 왕들을 붙잡아다가 직접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잘랐다는 거예요. 전쟁 못하도록. 그것을 70명이나 하고 그들을 종처럼 부리고 자기 상 밑에서 개처럼 취급하는 그런 최악의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0명의 왕을 그렇게까지 할 때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시지 않아 합니다. 악인은 하나님 오래 참아주셔도 끝까지 참아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까지도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악인을 처음부터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을 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들이 심판받고 특별히 아도니 베색이 심판받는 것이죠. 여러분 아도니 베색이 70명의 부족장들을 이렇게 멋대로 했을 때 자기 생각에 그랬겠죠. 야, 나만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 손에서 유다 지파에 의해서 땅을 점령하는 과정 가운데 이 아도니 베색이 심판받는 거죠. 이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유다 지파는 땅을 차지하러 갔지만 하나님 동시에 아도니 베색을 심판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아도 모든 일을 보고 계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온 땅에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냥 우리 멋대로 사는 것 같죠?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이 온 세계가 자기 주권으로 자기 이기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죠?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내 사업이 내 모든 관계가 내 멋대로 돌아가는 것 같죠?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바라봄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내가 지금 당장 어떤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어려움만 겪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억울함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교만함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선행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악행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세워지고 넘어짐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과 흥망, 성쇠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인간이 보기에 부와 권세가 영원할 것 같지만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권능이 나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절, 힘든 시절에 우리가 전환기에, 과도기에 그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장중에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게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피카소 다 아시죠? 피카소의 작품 중에 1942년작 황소머리라는 조형물이 있습니다. 이게 머리국밥으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 황소머리라는 조형물이 있는데 웃으실 줄 알았더니 또 안 됐네. 근데 황소머리, 이게 아주 꽤 전에 290억에 이게 넘겨졌으니까 지금 굉장할 거예요. 그런데 이 작품은 놀랍게도 이 버려진 자전거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이제 뭐 다 있으시니까 이제 가셔서 황소머리 한번 쳐보세요. 어떻게 뭐 그냥 너무 보면 확실해요. 어느 맑은 가을날 피카소는 혼자 집 주위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위 풍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물이 눈에 띄었는데 그게 고장난 자전거 한 대였어요. 낡아서 못 쓰게 된 것을 누군가 버리고 간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전거를 집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안장 있잖아요. 이렇게 삼각형 같이 되어 있는 거, 그리고 이 핸들 이걸 띄워가지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한 작업이라고 보면 이 땜질 뿐이 안 했어요. 그리고 딱 피카소의 조각품 황소머리. 근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누가 볼 때 이거 누가 못해? 누가 있기 때문에 황소머리가 그렇게 됩니까? 피카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인 피카소도 그 정도의 명성이 생기고 그 정도의 예술성을 인정받으면 버려진 것을 엄청난 걸로 바꿔놓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카소보다 못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 들면 어떤 것보다도 놀라운 일을 하나님 손길 안에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놀라운 일을 하나님 앞에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한 놀라운 마지막 때 제사장국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붙잡으시고 그리고 전환기의 승리의 길이 여러분의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유다지파의 모습 가운데서 과도기에 승리하는 길을 보았사오니 저희들도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단 한 가지